전 17장 10절로 1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같이 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신혼부가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 어른들 함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그리 인사 한번 하시죠. 권사님, 차영순 권사님 잠깐 아버지랑 같이 잠깐 일어나세요. 제 아버님 되죠.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떡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시면서 꼭 챙겨가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권사님과 말씀 나누다가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조금은 속상해하시는 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가정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오랜 동안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고 또 전이의 여부도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태어난 아이도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자기는 열심히 주님 믿고 살고 있는데 이분도 조금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믿음이 참 대단히 연약해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에 시련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또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거든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에도 걸려요. 구약에 보면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죽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요. 죽을 병에. 엘리사를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병에 걸려 죽어요.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요.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그 철을 불에 담금질 하듯이 우리를 담금질 해가지고 단단한 철이 나오듯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 이 불과 같은 게 뭐냐면 삶의 시련, 삶의 어려움, 우리 삶에 겪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옮기는데 아브라함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뺏기고 기근도 당해보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불안에 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위안도 얻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서 은총을 받았대요. 은총받은 인생이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죄수로 갇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데 왜 인생이 더 꼬이냐고요. 왜 더 어려워지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는 자가 더해지고. 그러면 계속 그런 역사들이 있느냐? 순풍에 돛달듯이 가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면 베레아에 올 때 바울이 어떻게 왔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베레아에 언제 갑니까? 밤에 가요. 왜 밤에 갑니까? 그 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위험에 처한 바울이 급하게 피신을 가는 거예요. 밤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오는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2, 3일 걸려서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로, 암비볼리로,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이 길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고대 유명한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 바울은 이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 또 도망을 가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어려움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둬요. 삶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절대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자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악한 자들 아닙니까? 징벌해 주시고 벌 주셔가지고 그냥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회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왜 그래요? 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해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어려움들을 내게 유익이 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계속 찬양을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냥 한 걸음씩 가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그리고 살면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그냥 꾸역꾸역 겨우겨우 견디면서 한 걸음씩 간 것 같은데 인생을 제법 잘 살았어요. 계속 힘들 줄 알았더니 1년 전, 2년 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삶의 모든 부분이 나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어려움이 없어지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라고 그래요. 강해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의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렇게 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겠다, 이겨내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반드시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계속됩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지금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사가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가보시면 유대인 무리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을 또 해코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14절 이하에 보시면 급하게 또 도망을 가요. 놀라지 않아요. 그럼에도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급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70km 떨어진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에 와서 바울은 여전히 했던 것처럼 회당을 찾고 복음을 전해요.
이 베레아 지역에 와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에 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그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들이 어떤 특성이 도시가 있었냐면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마다 다르죠. 특징이 달라요. 여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되잖아요. 한 반에 15반까지 있어요. 한 학년이. 여기는 막 학원, 병원, 또 식당.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당이 유행하는지는 여기만 들어보면 알아요. 세상에 유행하는 식당들 체인점이 여기 다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한 10분만 떨어지면 구도시잖아요. 그곳과 이곳은 또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바울이 지금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급의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주요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역 중심지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인구도 많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적인 긴장감,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종교도 다양하게 있는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인교회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목요일마다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예배가 있어서 거기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목요일 날 사역이 없어서 그 교회를 매번 갔어요.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차로 한 35분, 40분이면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왔는데 뉴욕을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대한 잡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계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와,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는 어떤 특정하게 어느 한 민족이 있는,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양하게. 그런 반면에 이 베레아는 어떤 것이냐면 비교적 조용한 지방 도시였어요. 규모도 작고 정치적으로도 덜 복잡하고 상업적인 경쟁도 덜한 내륙 도시예요. 이곳이 제가 어떤 곳으로 보냐면 뉴저지와 같은 곳이에요. 차로 한 35분 오면 제가 생활하는 그 뉴저지는 좀 시골 동네 같아요. 한산해요. 조용해요. 아파트나 빌라촌이 아니면 집집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담도 없어요. 온갖 주변에 다 나무들이 가득해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이 좀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런 곳에서 좀 시골스럽지만 외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경계심도 없고 편하게 맞아주는 분위기, 그게 이 베레아 지역의 특징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도 믿었대. 이 귀부인은 어떤 자냐면 높은 신분의 여성을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헬라인들 가운데 믿고 헬라인 남성들도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잔잔하고 조용한 그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도시가 갑자기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워서 급하게 밤에 피해 도망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안타깝죠. 거기서 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위험에 처하니까 피한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여기선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일을 하다 막히잖아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미련이 남고 아쉬웠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의에 빠지거나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더 큰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젊을 때 능력 있을 때 결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은퇴하면 이제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신앙의 열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큰 나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는 죽어지지 않는 이상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죠. 몇백 년이 되어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져 갈수록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요.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노년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더 많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그 번성신하고 번영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열매가 아니거든요. 주께서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들 내 안에 맺어지면 내 삶도 행복해지고 내 삶도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풍족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은 뭐냐?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족하지 못하다 그래요. 지금 세상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족하지 못하대요.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주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베레아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세 도시 모두 다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고요. 오늘 본문도 베레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보통 우리가 언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하냐? 보통 기적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죽었는데 살아나 보십시오. 당장 소문나겠죠. 암 걸린 사람이 나았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소문나겠죠. 모든 맘카페 난리 날 거예요. 막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는 금방 찰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질 때 어디 가셨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호기심과 흥미로 오는 것이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근데 이 믿는 자들이 부흥하는 것 특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이 있을 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어요. 그때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보잖아요. 교회에 그때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사경회를 많이 해요. 사경회. 그때는 부흥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부흥 사경회로 바꿔서 얘기가 되어지던데 그 당시에는 사경회가 있어서 사경회가 뭐 했느냐? 성경을 풀어낸 거예요. 성경을.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배울 곳이 없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데 강사분이 뭐 하냐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성경을 풀어서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부흥회는 뭐냐? 입담 좋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만담해 가면서 깔깔대게 웃기면서 실컷 웃겨주면 이분이 유명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신령한 목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무너지가 있다고 봐요. 변절되는 거예요.
처음에 부흥할 때는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경회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적용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예로 썼지 말씀이 주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때 보니까 웃긴 얘기를 한참 하고 말씀은 양념처럼 한 5분 하고 끝나요. 근데 은혜 받았대요. 이건 은혜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그때에 또 대학가에 큰 열풍이 불었던 게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풍이었어요.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성경 캠프를 했어요. 저도 참여해 봤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창세기 강의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배워요. 출애굽기를 배워요. 요한복음을 배워요. 스피커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끝나면 조별로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밥 먹고 이것만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한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서 우리 조별로 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교회가 그런 일을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많은 대학이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가서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어요. 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주님께 의지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졌어요. 결국은 언제 진짜 부흥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똑같이 이 두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갑자기 500명으로 불고 여기도 500명으로 불었어요. 근데 여기는 말씀으로 확 하면서 말씀 가운데 부흥한 교회. 여기는 말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뭐 사회봉사라든지 뭐 문화사역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알려져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두 교회가 다 부흥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부흥한 교회는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예요.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가 터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도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들은요, 문제가 확장되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더 일치가 되어져요. 더 하나가 되어져요. 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세상 정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편 만들어요. 그리고 말꼬리 잡고 들어져요. 음해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게도 어느 교회에선 예배 드리면 반대편에서 회방 놓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반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경찰들이 와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면 법정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못하느냐,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가려고 해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게 진짜 부흥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누가 알아가느냐? 성경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질 때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한 지 보니까 벌써 31년 됐어요. 31년. 31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 임상 실험하듯이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속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제가 보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신앙 성장하냐? 결국은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성장하더라.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더라. 올 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교회 왔는데 친교라든지 예배 후에 운동하는 모임이라든지 지역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미를 붙여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신앙이 그냥 거기 그 자리예요. 그 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가 퇴보하는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과 신앙이 멈춰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신앙이 멈춰있거나 퇴보한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자기 얘기가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아져요. 바뀌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누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느냐, 누가 성장하느냐,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풀리고 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자가 설교가 엉망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와닿는 메시지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로 들리면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진지한 분들은 보면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표정이 다양해요. 어떨 때는 막 웃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줘서 기뻐서 웃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찌푸려요.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찌푸리는 거예요. 표정이 다양해요.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쓰기도 하고 깊게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은 말씀 가운데 성장.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기대가 돼요. 아, 저런 분들은 말씀을 성장한다. 그런데 예배 때 전혀 와닿지 않아서 조는 분들 속으로 정말 답답해요. 말씀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왜?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가운데에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 베레아 교인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11절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큰 관심, 적극적인 태도를 말해요. 적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 뜨면 기사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요즘에 그거 봐줘요. 이란에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선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나 안 시키려고 하나 이것 먼저 봐줘요. 유가가 지금 난리가 나고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꼬여지고 60일, 90일 전문가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던데 이게 장기간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눈이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에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분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는 대언자예요. 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보세요. 유명인이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다 관심을 갖잖아요. 큰 자라고 생각되니까. 인기 있는 자라고 생각되니까. 가장 크신 분, 천지 만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안 줍니까?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상고해서 또 이들은 날마다 상고했는데 상고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거예요. 조사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정에서 신문할 때 이 말을 써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저가 누구야?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맞느냐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요. 이게 머리가 설교 듣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는 시간이에요. 졸음이 오겠습니까? 졸릴 수가 없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했죠. 날마다. 이들이 날마다 했어요. 그러자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그 생각이 그 도와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생각들이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그러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들은 고수하고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있다 보면 상고하면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옳은 길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옳은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이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한번 다 읽으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자꾸 접목하는 시도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요? 말씀이 자꾸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내 삶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해요. 저분은 지금 내 얘기를 모르는데 한 주간 고민했던 얘기가 설교 시간에 통해서 나와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점점 자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해요. 말씀에서.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몰라도 설교 듣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보내잖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 이걸 되게 귀히 여기시고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가지쳐지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하면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요. 그리고 이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재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직접 또 도와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경험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정도와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삼고 소망을 품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